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17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4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격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 21장 43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껏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나 성찰해 보므로 나는 정말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지옥이 나를 집어삼키려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그 저주받은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제1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므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맺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열매로, 이 열매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짐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선포하신 은혜의 선물로 성도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약보다 더 귀한 생명에 이르는 아주 값진 은혜와 은총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임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지옥에 떨어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지옥불에 굴러 떨어짐을 사전에 방지하며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들임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40년 목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오늘같이 이 봉하여졌던 이 은혜의 센터를 활짝 열고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의 주 기능이 이렇게까지 깊이 밝혀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던 이 복음을 전해드렸지만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죄됨 없이 사망에 떨어짐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지상 최고의 선물임을 알지를 못했고 이제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복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사망에 떨어짐을 방지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뒤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와 협력하여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옛 성품 그대로 옛 습성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망에 떨어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변화된 삶을 거부하며 제 고집, 제 성질, 제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번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전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게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누구는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여 명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야 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우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기서 촛대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 교회가 있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경책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아무리 유명 인사고 아무리 유명한 권사와 장로가 전도사 말씀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시시때때로 이 회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사망에 굴러 떨어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합당한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사망에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 중 하나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참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다 사과하는 사탕발림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떠나 이별하고 탕자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 살아온 삶을 깊이 뉘우치고 사죄드리며 이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리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변화된 모습과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은 회개는 하긴 했지만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거는 히브리서 10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없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해 두 번째 드리는 영성의 선물은 회개합당한 열매의 놀라운 두 번째 숨겨진 기능을 알라는 것이죠. 그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고 의롭게 받아주심은 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그 시민권을 상실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그 은혜의 두 번째 선물인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가면 다 예수님이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되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흑여 부지 중에 연약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죄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복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야 목사님들이죠. 어떻게 하나님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법 많이 봐요. 그때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죄를 짓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부인할 수 있는 힘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강도도 살인자도 깡패도 어떤 흉악범도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치 못하심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인간 편에 서서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미혹된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세 번째 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해 지옥에 떨어짐을 바라고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 믿습니까? 증거는 에스겔서 8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리고 제 마음 제 뜻대로 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율법과 계명을 그 의를 행하여야만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범죄하는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두고 그걸 갖다가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번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제 마음 제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주의 종들이 여기에 눈을 뜨지 않고 자꾸 칼빈주의나 어떤 교리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대언하지 않고 자꾸 인간 편에 서서 자꾸 이런 복음을 갖다, 복음이 아니죠,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자도 망하고 그리고요 그 말 듣고 쫓아가는 사람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큰 교회를 신고한다는 목사님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니 그것도 인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축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언감생신,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틀려나가니까 송축하랬지 어디 축복하라 해서,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며 노래하며 할렐루야,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축하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를 높이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디 사람이 하나님을 가소롭지 않게 축복을 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부터 틀려나가니까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갖다가 지낼 때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차를 갖다 보내가지고 자기 문 앞에서 교회를 시도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를 갖다가 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앞에 두 분이 나온 모양이죠. 또 김상환 목사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잘 돼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여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들이 잘 된다고 대한민국이 쓰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차로 쓸어가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얼마나 친구가 됐습니까? 넉넉하면 자기들의 모든 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물질을 가난한 교회로 오히려 돌려보내고 성도들도 돌려보내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교회는 부흥이 되고 가난한 교회는 쪼그라져서 가난한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판이고, 그들이 얼마나 큰 원성을 했는지 자기도 친히 겪어봤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도 대형 버스 갖다 몇십 대를 갖다 그래서 굴려가지고 각지에서 성도를 갖다가 긁어 모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틀렸습니까? 저 위에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지가 하나님을 축복하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지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크든 작든 다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악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기뻐하며 악인인들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난한 교회, 적은 교회 그것이 무너지는 걸 기뻐합니까? 혹여나 이 설교를 저들이 듣지는 않겠지만은 들으면 모두 다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사망으로 굴러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선포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회개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향하며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밖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잊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간직해야 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값진 그 은사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삶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장 6절 8절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뭐라고요? 지켜 회개. 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 항상 주님은 회개하라. 이것을 당부하심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는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